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또 하나의 챌린지가 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어제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되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27절부터 29절,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8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참 너무나 감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나의 육신에 또 피로를 채웠던, 한계가 있었던 그 채움의 상징이었던 물동이는 이제 버리고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소유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 주님을 전도하는 삶,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여인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을 위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드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는데 이게 오늘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여러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르는 다른 어떤 맛있는 음식을 숨겨놓고 있진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밀한 양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 그 말씀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또 하나의 챌린지죠. 이 비밀한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한 양식을 늘 통하여서 힘을 얻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비밀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신명기 8장 3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게 영의 양식으로서의 말씀. 예,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양식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양식으로서, 하늘의 만나로서의 말씀의 양식 날마다 섭취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일 말씀 묵상 통한 이 말씀의 양식,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그 양식이 아니더라고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사명자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삶이 우리의 양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사명자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라는 영혼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고 또 얼마나 힘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사명자의 삶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를 힘있게 하는 양식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와 너무나 연결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저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에서 오는 보람이 있고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명자로서 볼 때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로서 삶의 보람이고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내 욕망과 나의 어떤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영적인 보람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자의 삶,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육신이 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며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섬겨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때 거기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보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건강한, 영적으로 강건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보니까 크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농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5절 이하를 보면 36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바로 농부의 삶, 농부로서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4절과 36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게 뿌리는 자로서의 삶이죠. 뜻을 행하는 것이, 열심히 뜻을 행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섬김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뿌리는 자로서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건 뭡니까? 거두는 것이죠. 온전히 이룸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 저의 목회 가운데 이 뿌리는 사명과 거두는 어떤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힘나는 목회 되겠습니까?
제가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도요, 육신이 지쳐도, 예, 저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로서의 삶, 거두는 자로서의 삶. 그래서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예, 하나님의 사명자는, 예, 뿌리는 자입니다. 심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거두는 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예,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 그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만들 것입니다. 거두게 할 것입니다. 거두는 기쁨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예,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요. 섬김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연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두게 하실지, 여러분, 그 사명자로서의,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양식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게 되는 양식될 줄 믿고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 강건하게 세우는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식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자의 삶도 우리를 강건케 하고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복음의 일꾼 되기인데, 이 복음의 일꾼 된다는 것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살찌우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사명자로서의 삶,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특권으로 알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